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게 설명하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지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지금 다윗은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왕궁에서 쫓겨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 땅에서 또 광야로 갔다가 광야에서도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으로 계속 쫓겨다니면서 지금 피난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무엘이 죽었다. 더 나빠졌다는 거지요. 영적인 고향과 같은 믿음의 본향과 같은 그 사람이 죽었다. 영적인 큰 낙담감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장면을 뒤로 그러니까 다윗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마온의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했다.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3절에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부자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부자라 그러면 먼저 다 덮고 가는 게 있어요. 부자래. 엄청나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어디 학교 출신이래. 그렇대. 하고서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댐댐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요. 자, 부자긴 부자인데 그 아내가 있대요. 결혼을 한 거죠. 아비갈이라는 여자가 아내이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너무 좋지요? 네. 근데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3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왜 갈렙 족속이라고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표현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완고하다, 참 고집이 세고 좀 무식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식하다. 돈이 많이 있는데 무식한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는 거죠. 행실이 악하다는 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은데 행실이 악하대요. 뭐 하는 거 잘하는 게 있는데 남부러울 게 없는데 생각하고 하는 게 늘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하는 거지요. 악한 건 성경에서 왜 악하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나 악은 뭡니까? 내가 오늘 남의 것 훔쳤다. 다른 사람을 때렸다. 그것도 큰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뭔가 암시적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아요. 결혼도 잘했어요. 예쁜 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됐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양떼와 염소떼, 가축떼를 자기 힘으로 다 돌볼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준 거예요? 다윗과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은혜를 모를 때는 뭘 모를까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항상 자기 생각만 하니까. 항상 자기 일만 걱정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는 거, 자기 쓰는 거,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계획만 늘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그런데 은혜에 감격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기뻐하고 아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깨닫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늘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모르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안 받았다는데, 내가 은혜를 나는 입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난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가 준 게 없다 뭐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그래 내가 준 게 없다 그러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사랑이 없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말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해준 게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그 말해서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말하는데 교회가 뭐 했다고 뭘 말하겠어요? 교회가 이제까지 한 일이 뭡니까? 말하는데 뭘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고 끝나면 괜찮은데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거죠.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 내게 있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지금 나발은 다윗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뭐의 가치 때문에? 사울이 지금 왕이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왕한테 잘 보여야지. 사울한테.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새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 말이 제가 여러 번 쉽게 아는 말로 좀 이해하기 쉬워 하면 다윗이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나발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가치, 굉장히 현실적인 가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뭐를 추구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목회도 하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뭘 추구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세상이 똑같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작은 거는 싫어요. 왜 나에게 더 큰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없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것도 가지지 않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달란트 비유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멸시하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적게 가졌다고 일을 못할까요? 항상 그 가치에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좋은 데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교회 가면 여러분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찬양을 하면 이 음이 바로 여러분들 실중계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제가 찬양을 못했어. 말을 해서 크게 못했어. 왜? 이게 앞에 들리니까 목사님 박자라도 좀 맞추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노래라도 잘 부르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여러분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알아. 근데 오늘은 우리 권 목사님이 아주 기술을 발견을 해가지고 내 소리는 여기서만 들리고 방송으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여기 좋은 인도자가 있고 좋은, 여러분 이 유튜브처럼 인도 잘해주는 분 없어요. 이분들 왜 제가 지금 고를 때 최고 좋은 걸 고르거든. 제일 좋은 걸 고르거든. 중요한 건 아무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도 예배 잘 드려. 여러분 마음에 좀 그렇다고 뭐 우리 예배가 잘 드리고 뭐 제일 좋은 예배다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멸시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게 참 족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발은 다발로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있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나발은 어때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요. 멸시하고 나니까 은혜를 더 이상 어떤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끝나요. 그래서 나발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중 몇 절에 나옵니까? 아비가일에 대해서 3절에 한번 나오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대요. 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빨리 가서 자기가 먹을 걸 챙겨요. 떡도 챙기고 포도주도 챙기고 쓸 수 있는 걸 빨리 챙겨가지고 나발 모르게, 또 나발한테 가면 또 나발 보니까 나발 모르게 넌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기 종들을 챙겨서 다윗에게 가서 먹을 걸 챙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군대가 나발에게 그 가정과 온 집을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막아버려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은 부귀영화를 가졌고 건강도 있죠. 힘도 있죠. 가족도 있죠. 재산도 많죠. 다 가졌는데 이 소식을 듣고 10일 만에 죽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부리에 죽는 거를 모르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은 25장 마지막 절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이 아니라 42절이네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발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해요.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마지막 어디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비가 되고 공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아비가일에게 허락했던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저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42절 급하게 그냥 싹 지나가서 읽을지 모르지만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처녀 몇 명? 5과 함께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처녀 5이 준비된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그의 신부가 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은혜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오래 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가정도 축복되고 자녀도 축복되고 모두 만사형통되기를 바라시죠? 그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분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나발처럼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발처럼. 그러려면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이 참 쓸데없는 것이 많다. 이런 거를 자꾸 느끼면 이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참 쓸데없는 게 많다. 지금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 화장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내가 아주 소중하고 있는 귀중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언젠간 다 끝이 날 텐데 내가 쓸 수 없을 텐데 하고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 이게 크게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은 소중해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소중한 게 아니다. 이게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사람.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눕고 쓰고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려고 잘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어떤 사람은 자꾸 없는 것만 이야기해. 목사님은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우리 가정의 집에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우리 남편에게는 우리 아내에게는 우리 아들 딸에게는 참 다 좋은데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그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그걸 이야기하려고 자꾸 그걸 발견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자꾸 뭘 생각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받은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쓰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은사를 하나 둘 숨겨놓고 자꾸 비교하고 남의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를 자꾸 써야 돼.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개발하고 채워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터와 학교가 사역지예요. 여러분, 머리도 자꾸 쓰면 머리도 더 좋아져요. 써서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자꾸 하면 더 잘해지게 돼 있어요. 못한다고 난 못해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면 더 잘해지는 거예요. 노는 것도 보세요. 노는 친구들 보면 노는 거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가니까 정말 잘 놀아. 노는 은사가 있는데도 안 놀면 없어져요. 안 놀면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열심히 하세요. 자꾸 사용하세요. 선교지를 돌아보세요.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을 찾아가세요. 내가 쓰는 걸 쓰면 쓸수록 그거를 달아서 없어지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점점 개발되고 점점 더 잘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션 센터에서 칠도 해보고 이것도 선수 목공일도 해보고 해보니까 캄보디아 갔더니요. 말이 안 통하는데도 다 통해.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가져온 것도 레고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로 가면 또 더 잘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자꾸 저는 비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작게 다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은혜를 제한하고 내 계획과 생각과 자기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걸 자꾸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고 맡겨보세요. 저는 우리 미션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활짝 열고 맡겨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분뜩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바닥 공사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쓸 일이 많은데 좀 멀리 가서 뭐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응? 우리도 뭐 이렇게 지금 코가 석잔데 혹시 저도 그런 마음이 캄보디아 가서도 계속 들었거든요. 캄보디아 가서 막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물론 이제 거기가 어렵긴 어려워. 더 어렵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매번 지금 가면서 하면서도 참 생각은 이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바닥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청소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 청소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강단 닦고 이거 닦고 이거는 닦아도 표가 안 나요. 이거는 치워도 표가 안 나요. 그냥 쓰고 우리 좋은 거 아주 비싼 거 총 피아노 막 그랜드 나오고 강단도 그냥 으리으리한 거 생기고 그때 가면 닦을 기분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얼마나 비신앙적인, 얼마나 물질적 세속적인 생각인지 오늘 이야기를 내가 나눠야 되겠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병호야, 너가 지금 이거 닦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예, 여러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주님 앞에 사용하고 드리고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